여러분 가운데 운전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건데, 운전을 하신 분들 가운데는 초보 운전을 하였을 때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운전을 잘 하시겠지만, 그러나 초보 운전을 하였을 때 그때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대학 졸업반 때 따기는 했지만 운전을 하지는 않고 전임 전도사에 부임했을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딱 하루 연수를 받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97년 1월 달 강원도 춘천이어서 그날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이제 거리를 한 바퀴 이제 시내를 돌 다음에 수요 기도회 때 차량 운행을 하게 되는데, 승합차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춘천 길도 어딘지 모르고 서툴고, 그때는 내비도 없을 때였습니다. 지도책을 보고 운전을 했을 때였는데 눈까지 내리고 밤이었습니다. 정말 악재가 겹쳐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모를 그 상황에서 그래도 무사히 운전을 마쳤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초보 운전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30년 정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도 초보가 있고 초보를 통해서 능숙하게 운전을 하는 것처럼 신앙에도 초보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초보란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도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린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초보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초보를 넘어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초보와 기본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처럼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절부터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가르침 6가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면서 6가지 기독교 신앙의 초보, 기초에 대해서, 기본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회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는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이란 죽음을 가져오는 육신의 생활의 방식을 가리키는데, 이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살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또한 모양만 있지만, 경건의 모양만 껍데기만 남아있고 경건의 능력은 빠져버린 그러한 행위도 죽은 행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세례인데요, 세례란 우리의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물을 가지고 몸에 더러운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이 세례를 통하여 영혼의 죄를 씻는 의식이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의식인 세례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되는 것처럼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수입니다. 안수란 문자 그대로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죽은 몸이 다시 사는 육체의 부활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은 무엇인가? 영원한 심판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죄인들은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영원한 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들은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회개부터 영원한 심판까지가 기독교의 신앙의 베이직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것들을 넘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신앙의 기초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기초들을 넘어서 완전한 대로 성장하고 진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가지를 누구한테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부터 영원한 심판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입니다. 이 완전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이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함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타락인데요. 6장 6절 말씀이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함은 기초를 넘어서서 성장하는 것이라면 타락이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까먹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지말, 말세 중에 말세를 살면서 성도들의 모습은 두 가운데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의 초보에 있다가 늘 성장합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칠 정도로 날마다 성장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퇴보되고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결국에는 마침내는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영적인 양극화 현상입니다. 경제의 양극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극화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더 좋아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있는 믿음까지 까먹어버리고 신앙조차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4절부터 6절까지는 믿음의 타락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1절부터 2절까지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4절부터 6절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신앙의 성장,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주신 5가지 선물이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빛.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 세 번째는 성령. 네 번째는 말씀. 그리고 내세의 능력. 5가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빛의 세계로 옮겨진 것입니다. 어둠의 건세, 흑암의 건세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빛의 세계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은사란 구원의 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 구원받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참여바가 되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맛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와 함께 말씀을 맛보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말씀의 깊고 오묘한 맛을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맛을 체험한다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이 무엇인가?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 말씀의 맛만이 아니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꿈을 통해서 천국을 보았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천국을 미리 맛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성령의 은사,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도 믿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타락하여서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맛을 보고 나서도 다시 타락하여 믿음을 저버린다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할 수 없는가? 그들이 신앙의 체험을 하고도 다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타락하지 마시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완전케 되는 자가 있고 타락하는 자로 나누어진다면 이것을 7절, 8절은 두 가지 땅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의 모습은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땅은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비를 흡수해서 그리고 밭을 갈고 합당한 채소, 배추이든지 그리고 고구마이든지 좋은 열매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봄이 되어서 봄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산천이 춤을 추게 되고 농부는 밭을 갈고 그리고 그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 좋은 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요, 같은 비가 내렸지만 어떤 밭은요 무엇을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봄비는 좋은 땅만 내리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도 내리고 나쁜 땅에도 봄비가 같이 내립니다. 좋은 땅이 비를 맞고 합당한 채소를 낸다면 좋지 않은 땅은 무엇을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불살라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밭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받고 좋은 열매를 맞고 복을 받지만, 어떤 성도들은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결국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나고 우리가 3월 달 맞이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십니까? 주의 은혜를 받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밭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가시와 엉겅퀴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열매를 통하여 좋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로 다른 사람을 찌르면서 살고 있습니까? 엉겅퀴의 마지막은 불에 태워지는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번비처럼 내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두 가지의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기도하신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번 봄에 이제 기계를 바꾸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밀리는 거죠. 수많은 경쟁 가운데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 사업이 또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사업이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정체되어 있다 보면 뒤로 물러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나 멸망할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머물러 있고 뒤로 물러가다가는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울산 부근에 있는 김해라는 곳이 있는데요. 김해에 가면 청소 일을 하면서 시를 쓰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 언제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일까요? 가을입니다. 낙엽이 떨어지죠. 거리에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면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떨어지는 낙엽을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소부 시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답이 나오지 않죠. 계속 낙엽이 떨어질 때 어디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쓸어야만 낙엽을 청소할 수 있다. 참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를 보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노받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우상향하게 되는 것이죠. 주식만, 집값만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우상향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을 살면서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험과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금도 연단을 통해서 순금이 가치를 얻는 것처럼 우리 믿음 역시 시험과 근심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여러분께서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받고 근심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시험과 근심을 통해서 믿음이 퇴보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연단받고 확실하게 될 때 그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이 3.1절 우리가 보내게 되었는데요. 3월이면 3월 1일절 1일 생각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씨로 시작되는 사람이죠. 어떤 분입니까? 유관순 열사인데요. 유관순 열사는 1902년생이어서 한국 개신교의 어른이었던 한경재 목사님과 갑장 동갑입니다. 1902년생 한경재 목사님과 동갑인데 역사책의 위인들을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관순은 그냥 평범한 10대의 소녀였다고 합니다. 유관순이 다녔던 이화학당은 지금의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데요. 그때는 소학교, 초등학교부터 전문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모두 한 곳에 있었고 학교가 적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한 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였는데요. 규정은 뭐냐면 매일 잠들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유관순이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 기도할 때 맨 마지막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인데요. 근데 유관순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 명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순식간에 빵 터지게 되었고 깔깔대고 웃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친구의 아버지가 맛있는 명태를 가져다 주어서 너무도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명태가 어른거려서 기도할 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이름이 아닌 명태 이름으로 기도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는 그 당시 먹을 것이 너무도 귀하고 어렵게 살았던 시대상을 말해줌과 동시에 평범한 소녀였던 유관순의 모습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1919년 3월 1일 당시 유관순은 친구들과 함께 3.1 만세운동 시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에도 시위에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화학당 학당장인 프라이 선교사님의 노력을 통해서 석방이 되었고 일제가 전국 모든 학교에 강제 휴교령을 내리자 유관순은 독립선언서를 숨긴 채 고향 칠안으로 내려와서 만세운동을 준비합니다. 1919년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 모인 3,000명의 군중들에게 그냥 직접 만든 태극기를 나눠주며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때 일제 헌병대의 무력 진압 과정에서 그녀의 부모님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오빠도 체포되었고 그녀도 주동자로 지목되어 체포가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집안은 일찍부터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가정이어서 할아버지부터 신앙생활을 하여서 아버지 유관순 열사까지
3대째 독실한 믿음의 과정이었습니다. 재판의 과정 얼마나 혹독한 고문을 하였겠습니까? 재판의 과정에서 재판관이 다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잘못을 뉘우치겠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답을 납니다. 나는 장차 독립된 나라의 국민이 될 사람이다. 너희 나라의 법률로 나를 재판할 권리가 없고 너에게 재판받을 이유도 없다. 당당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검사와 재판관이 시위 주도 혐의를 추궁할 때에도 그녀는 만세 운동의 죄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내 나라를 찾으려고 만세를 부른 것이 어찌 죄가 되느냐. 죄가 있다면 남의 나라를 강제로 빼앗아 너희가 죄가 있는 것이지. 나라를 되찾는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10대 소녀가 재판장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투옥 중에도 옥중에서 만세 운동을 벌이다가 계속되는 고문과 영양실조로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순교하였고 순국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서슬퍼런 일제 앞에 굴복하지 않는 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계의 비결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담대하였고 당당하였고 결코 머리 숙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우상향 올라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하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세상에 자산도 없고 믿음도 하락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최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진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초보에 머물러 있고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체되어 있고 퇴보되어 있으면 뒤로 물러가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어떤 시험거리 앞에서도 기계를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결단하십시오. 내 믿음이 퇴보하는 한 주가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한 주로 삼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마침내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